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종하는 의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연합과 의지의 연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시듯이 우리도 그 후로는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접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연합은 내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의지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결합, 곧 의지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글을 지금 나누다 보니까 글을 읽어드리고 글을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글이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그러느냐, 또 실제 삶과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가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전에, 능숙하게 되기 전에 어떤 이 오류가 잘 생길 수가 있냐면, 글로 읽게 되면은,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책 읽듯이 읽어보던 경험이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듣는 것으로 그냥 아주 능숙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영의 사람이 되고 실제 영으로 이제 교통 교제가 되고 성령님과 그 관계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글을 읽듯이 그냥 글 읽는 것,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들어서 그냥 설교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통 다 듣는데 만족하고 그저 글 읽는데 만족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체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랬으면은 성령님한테도 많이 매달렸을 거예요. 경험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하게 되고. 근데 머리로 알고 머리 지식으로도 알고 능통하게 알면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좀 이 방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늦춘 거예요. 거기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처음서부터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그걸 가리키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을 깨우치게 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쯤 한국교회는 영이, 성령님이 아주 풍성히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교통교제하고 관계가 되는 실제 삶을 살아드리고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무수히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교회가 침체가 되느냐? 침체 안 돼요. 유럽 교회도 똑같아요. 지식계 관점 수준에서, 물론 그분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쪽으로 실제 신앙을 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 경험도 체험도 없었던 신앙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신령한 신앙생활을 했고 굉장히 훌륭한 지적의 만족감을 주고 지적으로 정말로 만족감을 줬지요. 왜냐? 성경을 막 분별하게 해주시면,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분별해 주시면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이 만족감이라는 게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렇게 딱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딱 만족하기 좋게 만들어준다고요. 딱 만족해서 딱 넘어지기 좋은 거예요. 더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원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여러분이 하신다 해도 이게 사단의 꾀예요. 사단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관계가 열리는 데를 못 들어가게 자꾸 만드는 거라.
요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훌륭한데 뭘 더 넘어가려고 그래. 내가 무슨 신학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멈춰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래요. 박사가 목사님들도 옛날 같으면 박사님 아닌 목사님들이 대박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이 뭐예요 벌써 10년 20년 전만 해도 박사 가운에 줄 세 줄 가는 게 박사 가운이라면서요. 그거 탁 자랑하느라고 목사님이 가운에다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이 지적으로 많이 알고 또 요새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서부터 시작해서 또 기독교 방송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더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다른 그 매체에서 이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요. 왜냐? 목회하셔야 되니까. 근데 평신도 교인들은 얼마든지 접할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커졌는지 박사 2개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2개, 3개 있어야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조금 아는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만족함에 멈춰 있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경험과 체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경험,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목사님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없었고 물론 극소수의 분들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겠지요. 한 분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다는 건 없다는 거는 아주 소수라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만족으로 멈춰질 것 같았는데 이 성도들도 해보니까 이게 신앙이 다른 예를 들어서 타종교 불교나 이런 데는 열심히 고행을 하고 자기가 지식을 쌓고 하면은 지식이 자꾸 쌓여져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진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경 말씀 풀어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요만큼 되면 더 이상 풀을 게 없는데 성경 말씀에 성령님께서 깊은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그 깊은 말씀이 아닌 이상이야 학문적으로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요. 수십 년 배울 기회를 갖지요. 수십 년 동안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한 게 지식의 정체지요. 물론 지식의 정체인데 지식의 정체 기간이 길어지니까 유럽도 결국은 지식의 정체가 길어지니까 장군은 대책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왜냐면 이 기독교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신앙은 이 믿음은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실제 사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될 사람이 성경 아는 것이 절대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 공부 잘한 사람 뽑았을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 없거든요. 그거는 이미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는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전부 한마디로 봐서 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물론 세리 그런 분들이야 상당한 지식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공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실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나는 게 뭐냐고 묻잖아. 거듭나는 건 책에 안 나오잖아요. 거듭나는 거 책에 나옵니까? 실제거든. 그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당대에 뭡니까 공회원인가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실력자도 능력의 문제는 그렇게 정말로 못 알아듣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놔야 된다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서 지식하고 무관하다고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묘막측한 거야. 이것도 신묘막측한 거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아무리 많이 잘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변호사님도 대표기도에서 올라가면 덜덜 떤다고. 변호사님이 뭐예요? 남을 변호해주는 게 일 아니에요. 그냥 남 말해주고 남 대신해주고. 그런 그 전문가도 기도하는 데는 쩔쩔매는데 저 시골에 촌구석에서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는 2시간, 3시간을 술술술 기도해. 그래도 기도할 게 줄줄줄줄이 있어. 이게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원래 이 기독교가 신기한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 책으로, 지식으로 터득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 지도 받는 것을 직접 하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실제 살아들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살다 보면 저절로 믿어져야 맞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거는,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졌을 때고, 믿어지다 보니까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어서 그 믿음이 좀 쌓이겠지요. 그러나 거꾸로 해요. 우선 경험이 먼저 하는 게 제일 빠를 거, 제일 신앙의 근본이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능톡하고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앙 성경 지식도 올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도 올리고 자꾸 해서 이게 신앙이 쌓아지고 성장 성숙 해져 가야 되는 거지. 거꾸로 우리 영어 배울 때 문법만 먼저 그때 배우듯이, 그래서 문법 시험 치는 건 잘 치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유사하다고요. 이 방송에서만은 물론 그건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물어보셔서 이런 방송을 하는데 맞는지 틀리냐고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되고, 저한테는 따져도 대답할 실력도 못 돼. 그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온 걸, 지금 사는 걸,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여러분과 나눌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꾸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상당한 직위에 있고 상당한 경험도 했고, 참 상당한 경험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직위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상당히, 지식도, 성경 지식도 상당한데, 지금 당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던 것, 한번 물어보시는 계기를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 교통 이것이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신앙은 이미 벌써 예수님이 최고로 공부로 신앙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못한 사람들 뽑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걸 갖다 전면적으로 성경 지식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교통하고 관계하고 체험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하셔서 어린아이가 영어를 먼저 배우듯이,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문법 배우고, 또 고급 영어하고 세익스피어 영어가 고급이라면서요. 그런 고급 영어로 자꾸 올라가서 고차원의 고급의 영어에 이르는 것처럼 신앙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쌓아서 지식도 쌓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체험 못 하시는 분들도 말하잖아요. 체험신앙 그러잖아요. 체험하는 신앙이거든요. 체험신앙이 굉장히 좋고 유익하고 절대적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체험을 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 계속 말하잖아요. 체험을 왜 하려고 안 하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죠. 좋은 건 알지만. 그런데 이 방송에서 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까 체험이 될 수가 없지. 안 물어보신다는 소리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계시니까 안 묻는 거잖아요. 계신데 왜 안 물어봐, 그러면. 그런데 또 그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행동이나 삶을 살아갈 때는 안 계신 하나님처럼 살면서 실제 기도하고 뭐 좀 달라고 하고 채워달라고 하고 되게 해달라고 하고 주시옵소서 할 때는 계신 하나님처럼 달라고 그래요. 뭔가 다르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죠. 달라고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계신 하나님처럼 계신 것처럼 막 달라고 떼쓰면서 다른 거 삶을 살아가는 거는 그러면 한 번도 안 물어보냐.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건 막 달라고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안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천국 못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봉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도 무슨 뭐 당회같이 뭐 공동의회처럼 뭐 이렇게 공동의회는 아니고요. 어쨌든 선지자도 있고 다 그분들이 그 협의체처럼 돼 있어요. 그 다윗 왕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윗 왕이 가운데 딱 앉고 쭉 공회원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협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결혼을 하는데 애굽 공주랑 결혼하는데 거기서 협의가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반드시 이방 여인이니까 결혼하면 안 됩니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강행한 거예요. 왜 강행을 했느냐? 솔로몬이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애굽의 딸을 결혼을 하면 애굽과 전쟁을 안 할 것 같거든. 아무려면 장인어른이 사위 나라 공격이 하겠어? 처음에 솔로몬이 다른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될 때 정략적인 국가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걸 앞세웠다고요, 솔로몬이. 그거에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내가 보기엔 논리에서 전쟁 안 흘려야지 피 흘리지 않지. 당신들 나가서 죽을 거야?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럴듯한 일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일 가지고 속이지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사단이야 속이냐? 안 속여요. 못 속여요. 안 속는 게 아니라 얼토당토하는 건 여러분도 안 속어. 거기에 솔로몬이 시작해가지고 애굽 공주 데려다 놨으니 애굽 공주가 저희 나라에서 맨날 저희 아버지 하던 거 맨날 본 거요. 기도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애굽 신 만들게 되죠. 신당 만들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공주도 결혼해. 이 나라 공주도 결혼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국제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겠지만 이제 가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옛날 어른들 말 있잖아요. 한 남자가 뭐 열 여자 거부하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결국은 그 대단한 지혜의 왕도 꼼짝 못하고 그 사단의 꾀에 그게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한테 설마 사단이 솔로몬을 속였을까? 사단이니까 솔로몬을 속이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사단의 작전에 솔로몬이 넘어간 거라고 밖에 안 봐요. 그럴듯한 논리를 펴가지고 지혜를 앞세워서 여러분 항상 이런 모양이라고요. 이런 거를 성경에서 왜 말을 하시냐, 왜 그런 그 역사를 써놓느냐 하면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조심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렇게 너희들도 넘겨뜨릴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도 넘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럴듯한 일일 때 조심해라. 그럴듯한 일일 때 여러분, 크게 넘어지면 시작이에요. 그럴듯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2박 3일. 예? 생각할 거 없어요. 희숙이야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감당 못하니까 항복하라고 편지 보낸 거 들고 바로 가서 그대로 놓고 기도하잖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 이거 그럴듯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빠쳐들었다니까. 이걸 놓쳤다니까. 한국교회는. 목사님한테 상담하지 마. 왜 목사님한테 상담해? 말 못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손이 짧았다. 붙잡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후로는 은혜 시대라 직통이에요. 뭐 직통하면 또 직통계시 또 이렇게 또 나가죠. 에이고. 직통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뭐가 직통계시라고 해서 그거 뭐 직통계시 그럼 이 이름도 잘 붙여요. 그거 그저 판단 정지하는 분들이 이름 붙였겠지요. 이단이라고. 뭐가 이단이에요?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손자가 없어요. 다 자녀지. 그래서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왜 묻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할까? 아닌가? 소홀히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원인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도 대단한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 아닙니까?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때 경험 체험하고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왜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 경험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놨는지, 왜 그걸 놓쳤는지. 물론 저도 몰라. 유럽교회도 그걸 놓쳤기 때문에 유럽교회도 저렇게. 여러분 경험 체험을 놓치면은요 신앙은 무효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여러분 공부로 신앙을 믿음을 뭐 어떻게 쟁취해낼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는 공부를 낳는 거예요. 자꾸 파대고 분석해야 되면 또 분석하고 또 파대야 돼. 그리고 신학교 지금 계속 파고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파다 어디 나와요? 나올 게 있나?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이제 겨우 한다 소리가 자유주의 신학 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예수 피가 뭐 돼지 피나 무슨 피나 뭐 다 똑같은 피라는 소리나 하질 않나. 그런 분들이 멀쩡하니 지금 한국교회 교단의 신학교회 교수님 아주 뭐 대단한 교수님처럼 행세하고 있잖아요. 지식 아주 파대는데 아주 박사거든. 여러분 사람이 파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배우면 되는 거지. 왜 내가 파? 알도 못하는 그 실력 갖고 내가 팔라고 해서 파집니까? 저쪽 차원이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림도 없는 짓이죠. 똑같아요. 개미가 사람을 지금 자루다 저 사람 잘못하고 앉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는데 이거랑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면 개미가 사람 평가하는 거는 그것도 조그맣게 비유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나님을 잘했네 맞네 틀리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모르고 낮은 단계 낮은 신앙이니까 그런 생각 다 하는 거죠. 정말로 조금만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을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하면 그분의 그 어마무시한 대단하심을 알게 되면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주님과 의지로 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뜻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합의란다고 이제 우리 영성 훈련할 때는 이제 합의의 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뜻이 같아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재밌어요. 이게 무슨 저 교제를 하잖아요.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성령님과 저 맞추기도 하면 돼요. 뭐 이게 제가 한 일이니까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맞는지 틀린지 하나 둘 셋 하고 탁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딱 말하면 딱 의견이 맞아지는 때가 많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조금 이제 눈치를 채는 거지요. 관점이 조금 돌아서서 하나님 관점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저 예를 들어서 OX 하면 탁 같이 들게 하면 동그라미를 탁 같이 드는 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OX는 표시지만 이제 해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같이 딱 의견이 딱 맞는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놀이처럼 이렇게 얘기도 해서 맞춰보는 때도 있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서로 한 뜻을 갖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두 연합은 상호 관련이 있으며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연합은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연합은 그리 간단하지도 않고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닙니다. 의지의 연합은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서 깊은 관계가 되도록 많은 교통교제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교통교제가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맨날 일어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교통교제 되면 어디다 땅 사면 부자 될 건지 어떤 주식 사면 돈 벌을 건지 이거 알아보고 싶죠? 그런 수준에 있으니까 교통이 안 되지. 겨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알려주심을 이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겨우 그런 데다 써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죽었어요? 줬다가 그 돈 많이 벌어서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 다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지. 교회도 막 100개 짓고 막 교회 지면 하나님 일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줬다가 그 사람 그걸로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연합하는 의지일 것 같이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아 파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기 전에는 어떤 것도 믿을 것도 없고 확신할 것도 없어요. 절대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물어야 돼. 말씀 안 하셔도 계속 묻는 거야.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가 아니라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계속 있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답이 나와요. 오세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명심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